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바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2.5단계 격상으로 인하여서 예상치 못한 그러한 또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고 이런 상황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는 저희의 한 해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특별히 우리가 뭘 잘못해서 걸린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뿐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코로나라는 것이 찾아왔고 우리는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한 주간 깊은 고민을 하다가 우리와 그래도 비슷한 상황이 아마 다니엘의 상황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저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신앙생활을 쭉 연결해서 잘 해오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갑작스러운 주변 국가의 침략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고 일개 백성들은 내 잘못이 아닌데 왜 이런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 거야? 라는 것과 같은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서는 그러한 포로의 시대 속에서 평신도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시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진행하시는가를 떠올리며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우리의 시선은 하늘로 고정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다니엘서는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바벨론이 강하여서 그들의 힘으로 그 일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이 일을 주관하는 분,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권력을 스스로 잡기를 원하고 권력을 잡으려 하는 이유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싶어서이죠.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은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바벨론이 여러 국가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넘기셨기 때문이다.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은 우리에게 왜 나타났습니까? 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금 겪어야만 하는 고난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참으셨어요. 너네 그러다가 망해, 그러다가 망해. 하나님은 수없이 경고하셨어요. 그러다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넘기셨죠. 코로나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참으신 결과일 수도 있다. 얼마나 참으시나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죠? 지구를 무분별하게 개발했어요. 아마존의 여러 숲이 금세금세 사라지고 있고요. 공장들은 많이 가동되고 지하의 자원은 너무 많이 캐져서 지구 곳곳이 구멍나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인간의 욕심이 초래한 자연의 파괴는
가속도를 붙었습니다. 이미 진즉 이것보다 더 심한 상태로 문제가 발생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를 그간 계속적으로 경고하시다가 지금 이 정도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게 돼요.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이 문제가 지나가고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시선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시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 신앙의 자세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래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자세, 우리의 손을 뻗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의 손을 뻗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는 손을 쭉쭉 뻗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론 도움이 필요한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한다고 그분께 도움이 되거나 우리가 뭘 열심히 한다고 그의 사역에 뭔가가 더 부족한 것이 채워지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가 최선을 다해서 손을 뻗는 삶,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삶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놔두고 그냥 가만히 있는 성도의 삶은 세상이 오히려 더 공격하기에 가만히 있으면 더 휩쓸리고 넘어지고 날아갈 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굉장히 가혹하게 공격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 나라에서 정책을 펼칩니다. 이름을 바꿔라. 이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정체성을 담고 있어요. 특히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다 신앙적인 이름들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 이름들인데 그 이름을 빼앗아 버려요. 정체성을 빼앗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벨드사살 이러한 이름으로 바꿔 버립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너가 신앙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을 다 없애버려.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흔적을 지워. 너는 그냥 세상의 일개, 이 시대 사회 속의 한 사람일 뿐이야. 그리스도인 것을 좀 감추면 안 되겠냐? 세상은 그렇게 신자를 공격하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7절에요, 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것이 어떤 뜻이냐면 정하다, 두다. 환관장이 이름을 바꾸어 두다.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두다라는 쉼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단어, 세상은요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뽑아서 다른 데 두려고 쉼 하는 거죠. 그럴 때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이렇게 나가죠. 뜻을 정하여 쉼.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른 데로 두려고 할 때 신자는 신자의 뜻, 하나님의 뜻, 신앙적인 뜻, 결단, 그것을 둘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죠. 그것이 내 삶의 영역에서 손을 뻗는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2.5단계가 되었어요. 이제 1년이 꽉 찼어요. 코로나 상황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3개월, 6개월 지나가면서 나아지겠지 그 생각만으로 사셨던 분들 이제는 바뀔 때 됐잖아요. 이제는 개인의 신앙의 결단으로 조금 더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을 때 됐잖아요. 이전까지는 그래, 어떻게 하면 지나가겠지,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면 되겠지라고 하였던 그 정도의 수준에서 이런 어려움, 시험의 때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더 길어질수록 우리는 이제 결단할 때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말씀을 좀 더 붙잡아야겠다.
기도를 안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내가 좀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좀 더 신앙으로 살아야겠다, 우리 가정에 좀 더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겠다. 신앙의 결단, 내 손을 뻗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1년이 됐는데도 코로나의 위협으로 신앙의 그런 풍파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닥쳐오고 있는데도 1년이 지났는데도 코로나가 오기 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여전히 신앙생활의 자세가 멈춰져 있다면 그거야말로 더 문제 있는 거죠.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나는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내 손은 어떠한 영역에서 지금 뻗쳐서 신앙의 정체성을 붙잡아 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 과격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지 않아요. 어떠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집단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뜻과 힘을 모아서 뭔가 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지 않아요. 심지어 나라가 망한 다니엘도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 생활에 있으면서도 반대 세력을 구축하여서 느부갓네살을 독살하자, 아니면 어떠한 집단을 세우자, 군사 정권을 세우자,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 않았죠. 오히려 느부갓네살의 그 통치 안에서 다니엘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이름이 바뀌어지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일을 하였습니다. 상식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손을 뻗는 거죠. 손을 굳이 더 넓게 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진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요, 다니엘은 굉장히 상식선으로 진행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이 환관장에게 어떤 해가 끼칠 것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무작정 내가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의견을 충분히 조율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왕의 음식과 이 포도주를 먹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자 환관장이 굉장히 난처해하죠. 그러자 10일, 3년의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이 10일만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죠. 3년이 지나면 왕 앞에 서는데 그때 다니엘과 새 친구만 수척하면 환관장의 목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10일만 테스트해서 만약에 10일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수척해지면 그냥 이것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조율을 해요. 굉장히 상식선의 조율이죠. 뭔가 과격하게 반동적인 세력을 만들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12절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우리가 떠올리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충분히 환관장과 조율하고 있잖아요. 성도가 신앙의 결단을 한다는 것은요, 어떠한 유별난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자다운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되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는 충분히 상식적인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요, 물론 때로는 강한 결단이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상식선에서 행하는 신앙의 모습이 더 필요합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만 해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상식적이지 않죠.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는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회사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주일에는 교회로 무조건 나와, 이것이 신앙의 마음가짐은 좋지만 하는 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내가 주일 오전에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아니면 주일 늦게까지 일을 할 터이니, 아니면 평일에 다른 시간을 내가 더 할 터이니 이런 것이 조율될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상식선의 행동들, 그러한 것이 신앙의 건전한 모습들이죠.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무작정하게 될 때에 왜 너만 유별나게 그래? 왜 너만 그렇게 하려는 거야? 이런 얘기들에 우리가 더 흔들리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신자가 물론 신앙을 지킨다는 그 고결한 마음 때문에 때로는 상식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줘서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이여, 제발 십자가 목걸이 좀 차고 다니세요. 저희가 알아서 피해 갈게요.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과 만남이 부담스럽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것조차 불편해진 시대가 되니까, 그런데도 교회가 그냥 무작정 모이기만 강조하니까 지금도 그러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물론 저는 막 그런 교회들을 막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사실 그런데 좀 상식선, 지금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모습을 좀 잘 지켰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내색할 수도 없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교인들로 하여금 그냥 교회 그냥 말려도 그게 안 되니까 대신 십자가 목걸이만 하고 다니래요. 자기네들이 피하겠다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라 하면요, 정말 상식적인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성도님들에게 촉구하는 것은요, 어떠한 대단한 것을 부탁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를 더 잘 지키시고요, 개인의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더 그 본질적인 것을 추구할 줄 알자는 거죠. 소망하기는 우리 이 3주 동안에 이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더 집 안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안전을 추구하시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만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야 돼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보고, 내 손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되, 우리의 발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의 내용들이 우리가 좀 살펴보는 내용인데요, 다니엘서 1장에는요 이 시간, 기간, 그것과 관련된 단어가 좀 나옵니다. 그 가운데 10일을 내가 채식을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이 느부갓네살이 지혜자들을 불러서 3년간 교육을 하였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말로 18절부터 20절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18절과 20절 일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그 기한이 찼죠. 어떻게 되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결단,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걸어간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10배나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 기한, 이 고레스 왕의 원년, 고레스 왕은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 이전이 메데라는 나라고, 그 이전이 지금 바벨론인 거잖아요. 바벨론 시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까지 있었다, 이 기한까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다, 다니엘 1장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걸으면 나라가 망하고 정권이 바뀌고 여러 권력의 암투가 있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후반부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다니엘을 고레스 원년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신자의 인생에는요, 그렇게 중간중간에 또 시험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더 강하게 존재합니다. 소망하기는 지금의 이 코로나의 시험이 우리 앞에 찾아왔지만 이 시험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갈 때 다니엘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이 무섭게 올라가요. 이번 주에 900명을 돌파한, 그저께 950명, 어제 930명대였습니다. 다음 주에 1000명대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예전에는 조심해야 하고 꼭 문제 있는 곳에 가서 걸린 사람이 욕을 먹은 그런 시대였지만, 이제는요, 조심해도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걸린 사람을 너무 몰아세울 필요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또 좋지 않은 자세가 될 것 같아요. 나도 걸릴 수 있다는 자세,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당분간은 그런 상태로 살겠죠. 그러나 이런 시험이, 걸림돌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내 삶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 저는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올 수도 없고, 어쩌면 다음 주 당장 3단계라 하여서 정말 저 혼자만 막 설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3단계면은 1인 설교자 1인만 예배 인도거든요. 방송 이거 녹화하는 사람과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이요,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시험에 빠진 자를 그냥 두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어떤 사람이었죠? 포로였어요. 종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고 누리던 것 다 사라지고요, 가지고 있던 것 다 뺏겼어요. 더 이상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심지어 종으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끄셨죠? 통치자로 끄셨죠. 2인자로 두셨죠. 그래서 자기를 종으로 끌고 왔던 사람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다니엘이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역전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만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죠? 하늘에 계신 분이 더 낮아지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스스로 종의 형체, 다니엘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그 예수님, 그분이 가장 높은 곳, 다니엘은 2인자였지만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역전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전하시길 것이기 때문이죠. 3주간 교회는 텅텅 비게 됩니다. 내려갈 대로 내려가게 돼요.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의 인생은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주변에도 상가들이 점점 문을 닫고 있어요. 부동산의 건물주에게 그냥 다 다시 반납하고 폐업하는 상가들이 생기고 있어요. 성도님들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낮아지는 게 괴로울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낮아질 때 우리를 올리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 뒤에 있는 은혜, 고난 뒤에 있는 그 축복, 그것을 떠올리며 우리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감사하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고난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함에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우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주의 인도 따라 살겠으니 주님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의 때를 만나 높은 곳으로 반등하는 은혜의 역사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더 내려갈수록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는 그러한 역설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뒤에 있을 은혜를 기대합니다. 고난 뒤에 찾아올 축복을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고 예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겸손히 경건히 정결하게 주의 뜻 따르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병마와의 싸움에서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옵시고 삶의 어디를 가든지 모든 영역 안에서 안전케 보호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려움에 빠지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며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다녀갔던 곳이 어려워서 나에게까지 그것이 영향력 펼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루하루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건강의 문제, 안전의 문제, 그 이후에 찾아오는 경제적인 문제, 심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무엇보다 신앙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옵시고 바른 모습으로, 모범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한 주간의 삶에서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주간의 2.5단계 기간 동안에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예 이 바이러스 사라지게 하시고 편하게 즐겁게 마음 놓고 큰 소리로 마스크 벗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시대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